몇 달 전부터 써보고 줄여보고 써보고 줄이고 몇 달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청기념관에 양직과 여러 일을 공헌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좀 선배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만난 음식을 대접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인가? 이런 것이라도 도움되도록 어떻게 하는 게 굿집입니다. 아침에 장기하는 분들에게 보답이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학의 바탕이 되었던 불교의 정신 문화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좀 크게 그려봤습니다. 불교의 기초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하면 좋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접촉하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감각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한마디로 색이라 합니다. 색. 없어지는 것, 안꿀 없는 것을 공이라 합니다. 불교에 많은 화엄경, 안미다경, 법화경, 경들이 많지만 그 많은 경전을 압축하여 몇 잔 되는 짧은 글로 모든 불교들이 제역 전역으로 예불 드릴 때 꼭 한 번씩 외우고 기억하는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시니. 거기엔 또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색적, 시공, 공적, 희생, 쌍행식 이런 색적 시공, 공적 희생. 색은 공과 다르고 공은 색과 다르다.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도를 터고 나면 색적 시공, 공적 희생.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런 걸 때. 그러면 과학은 어떤가? 현대 과학은, 옛날에는 과학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과학들이 하다가 안 되면 철학을 연구하다가 안 되면 종교를 넘어버렸어요. 신의 도움을 받아 결론을 내고 말아버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천문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속도로 특이한 사람들한테 와서 막 정리를 해갑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은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볼 수 없습니다.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열, 소리 모든 것은 듣고 느끼고 다음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가 사라져만 어디로 갔을까요? 색적 시공, 공적 시적 물질과 에너지에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생기는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얘기에 중요한 것을 조건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생각해 본 답입니다. 이것이 공감이 가고 생각에 기회가 되어야 오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만물은 불이하고 일주한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 무생물 모든 것은 만물은 둘이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있고 없고 크고 작고 가진 자 안 가진 자 다 둘입니다. 그러나 둘이 안 하고 하나다. 둘은 없다. 불교에도 절에 들어가는데 일주문이 있습니다. 둘이지만 하나다. 하나가
모두를 행덕한다. 세상은 만물은 불의하고 일조하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요. 과학에서는 물질이 에너지요, 에너지가 과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문화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과연 지금 과학, 문화가 사회를 이끌어가는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베리베리 형성이, 관이, 판단이 다 복잡해서 옳은 것이 그르게, 그런 것이 옳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들, 종교가들, 과학자들이 이론으로 안해놨는 것이 오늘 발표하러 가는 생각입니다. 조건을 제가 붙여보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와 문화는 그 시대의 운명을 이끌어가야 한다. 역사와 문화재는 과거학이지만 미래학이다. 왜? 과거 속에는 미래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래서 준비는 방향이 옳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향을 옳게 못하면 그것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방향은 옳게 잡았는데 노력과 행동을 잘하지 않으면 또 관계없습니다. 지금 저는 유인물을 보고 있으면 이 얘기가 잠시 쉬었다겠습니다. 보는 건 접어놓고 참고로 집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부국사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유인물로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복사했기 때문에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보면 됩니다. 오늘 부국사 얘기는 짧게 몇 마디 하기 때문에. 이래서 조건으로 역사는 준비한 자의 몫이고 그 준비는 방향이 오래야 하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나라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갈로 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그러면 길이 정해지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세계의 성공한 나라들이, 실패한 나라들이 다 방향이 잘못됐거나 노력을 잘못했거나 해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7, 8살 때부터 일주일간 살이야 보리살이야 시주공을 거두습니다. 거뒀다가 토요일날 중에 좀 넘어 영사는 절에 갔다가 주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뭉은아 저녁 묵었나? 가자. 예 한매 갑시다. 내가 그래도 어려도 남자 꼭대기라고 등불 서가 연등 서가 불을 앞에 들고 숙제할 거 하고 가지고 가면 할머니는 이고 불러미고 절에 갑니다. 나는 한매 오늘 안 가나? 왕가 빨리 가자.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일 올렸던 음식과 과일들이 많이 있고 떡이 있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가면 한매가 많이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법당에서 숙제도 하고 잠도 많이 잤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와 불상도 불화를 보면서 걱정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7, 8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리고 법장사에서 불교 학생회를 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도 불교 학생 하게 되니까 한 20년 가까이 불교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중학교 다닐 때는 저녁에 불교 학생 하면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객성
지나가는 요만한 스님이 이따가 이놈들아 내가 작업하고 뭐가 있으니까 나도 너희한테 도움되는 한마디 해야 되겠지. 모여라. 우리를 법당으로 모읍니다. 모아놓고 뭔가 서합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러고 잘 모르기다. 내가 화두를 하면서 줄 테니까 간직하고 이게 뭔고 평생 생각하다가 일찍 그 일을 자유를 알면 도를 깨치는 길 모르고 죽는 수도 있다. 화두를 줄 테니까 받아봐라. 그래 우리가 쭉 듣고 있으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소를 타고 내가 다리를 걷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가? 거꾸로 돼. 내가 걸어가서 소를 타다 걷고 내가 다리를 걷고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거 뭐 잘못된 거꾸로 된 세상에 살다가 죽는 건가? 모든 물질은 거꾸로 표현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두를 나는 대학 공부를 하면서 잘 생각해 봅니다.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게 되면서 물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나라 때 천하의 제일이라는 글자 쓰는 잘 읽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동파가 천하의 제일이라고 일단 믿고 했는데 누가 그럽니다. 소동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껍데기만 아는 기고 진짜 아는 티 아는 사람이 있다. 누구? 골짜기 산에 들어가면 스님인데 대단하다 마야한다. 뭐? 소동파가 화가 내가 절로 갔습니다. 스님 내하고 내기 급시다.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내가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이빨 하나 뺍시다. 세상에 산 사람 이빨 때문에 이거 어디로 수동파를 합니다. 내가 못 맞추면 스님이 이빨을 빼야 될 테니까 스님 먼저 내십시오. 나는 맞추고 나는 내는 문제를 스님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내십시오. 아이고 무시라 오해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으아 그랬습니다. 소동파가 문인이라 거의 까무같이 되는데 그래 소동파 내가 지금 질르는 소리가 저울에 달아보면 몇 건이나 되겠노. 그 소리를 들었던 소동파가 아차 큰일 났다. 방금 내가 지른 이 소리가 무게로 근으로 달면 몇 건이고 큰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소동파는 아하 큰일 났다. 그래가 그때는 질량과 물질 관계를 에너지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나아가가 꽃깃을 단정하고 물 앉아가 절을 올리고 스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십시오. 천하의 제일이라고 너무 그래 아십시오.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 소리가 내 겁니까? 얘기됩니다. 과학과 불교에 대한 쟁점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시작과 끝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참 검소했습니다. 기록에는 보면 지달타가 태자라 했지만 왕자도 아니고 태자도 아니고 가드라 성에 성주에 가난한 아들인 거죠. 그러길래 가드라 성에 성주 아들 넣는데 마야 부인이 왕의 아들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절에서 성주에서 못 놓고 친정집에 가서 아기를 놓고 오느라 해가 친정집에 갑니다. 가는데 더를 걸치고 산을 갔다가 태기에 있다가 더 뭔가하고 중간에서 따라오던 시녀들 치마를 벗어가 울타리를 치고
불난자가 대길 놓아버립니다. 지하 테러로 줍니다. 그러면서 뭐 저는 말에 의하면 이러고 발자고 걸으면서 천상천하의 여화도끼가 했습니다. 안 웃습니다. 진짜 불교는 경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신과 관계되는 신을 연결시켜주는 신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인간 중심, 본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자들이 교육시키면서 일러주면서 영웅화해야 되고 귀신화해야 되고 위대하게 만들어야 스승을 받들어야 자기도 사람을 모아가 배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위난해서 말이 말로 말이 걸로 100년 500년 1000년 내려오면서 자꾸 때가 복잡한 경리에 되었지. 처음에 석가가 했는 말은 아주 간단하고 그건 태어난 바나나가 이러고 발자고 그 고프는 주겠다 그런 얘기가 다 거짓말이고. 그런데 유모인데 커서 아마 들판에서 여사의 도움도 없이 어린 얘기를 놓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는지 어머니 1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다타는 7살 나이 들 때까지 유모 편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그러면 자연적 그렇습니다. 엄마는 죽어가 어디 갔는고? 나도 태어났다. 생을 했다. 나이 같은 늙은 사람은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죽고 사는 세상에 이게 뭐고? 이게 왜 이럴까? 여기서 죽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했고 사는 사람은 더 잘 살려고 했고 잘 먹고 잘 놀라고 하는 이런 경력이 같이 하니까 왜 이렇게 생로병사로서 서로 다투고 죽이고 살리고 나라를 빼앗고 하는가? 생로병사.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시다타는 29살 될 때 결혼해서 남아를 하나 낳아서 대를 있게 엉부지게 하고 자기는 안 되겠다. 나는 나가서 스승들이 물어보고 공부에 도움을 받고 안 되면 나 혼자라도 깨달아 봐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고가 많은가?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왜 받는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엄마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모델레가 할 수 없이 그건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상한 얼수나무 아래 앉아가 큰 바위가 좋은 밤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잡고 길상초 그를 붙어서 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길상초 깔아놓고 자리를 바꾸면 따뜻하고 복신하고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앉아가 공부를 합니다. 왜 고민하는가? 고민을 없애려면 응하면 되는가? 응하면 편해지는가? 이름하여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을 헤어나기 위해가 자그만치 6년간이나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새벽 서달 토요일 날 금성 새별이 뜰 때 그 빛을 보는 순간 아차! 알게 됩니다. 이렇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은 집착 때문에, 집념 때문에, 배려는 높임 때문에, 하려는 각오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깁니다. 집착을, 탐진치를, 어리석음을 없애야 한다. 멸해야 한다. 그러면 고는 집착이고 집착을 멸하면 도를 얻는다. 고짓 멸도라는 사성체를 얻어내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려면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바르게 말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모든 기본이 따라야 됩니다. 할 정도로가 이 사성체를 완수해라. 그러면 완수된다. 그렇다. 모든 생명은 오늘이 늦다. 어제는 없다. 과거는 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놓지 않고 안고 괴로워하고 닥쳐오지 미래를 걱정하면서 안고 고민한다. 그래서 석가는 그랬습니다. 오늘이 다다. 오늘은 어제이고
오늘이 내일 된다. 어제는 이미 가고 없다. 그거 뭐라고 보면은 내일 날이 어디 났더라. 어제 안 했는데 뭐 할 필요 없다. 오늘 바르게 하면 어제 거를 갖고 오늘 바르게 하면 내일이 좋아진다. 오늘의 중심을 두고 막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불교의 정신이 과학의 정신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단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하면 밖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좋은 집에서 좋은 선생님들에서 배우지 않고 나무 그늘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공면하여 깨닫게 됩니다. 공부도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죽을 때도 보면 참 큰 산에 가서 영치산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합니다. 요새 석기 말하는 야란 법석은 그런 말입니다. 바깥에서 제자들이 갑니다. 듣고 싶어하는 중생들이 따라오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다가 그럽니다. 부처가 너무 멀리 걸어왔나?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돌려보내고 또 가면 안 되겠나? 자, 다리를 끌어라. 다리 위에 내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야단, 밖에 단을 찾고 석가가 올라가가 법을 써하는 자리가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씁니다만 순수한 부처님의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설했던 것이 우리 불국사 사바세계 대웅전 앞에 있는 그 마당 정경이 그렇습니다. 묘법, 하도 법이 묘하고 참하니까 묘법 연화경이라 합니다. 그걸 줄여가 법화경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을 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럴까봐 왜 어렵다 에이 아니다 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석가가 그럽니다. 큰일 났다. 이 중생들을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해가 다 믿도록 따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이걸 왜 증명하고 왜 알리고 괴로워하니까 땅속에 있던 과거분 다부에가 말합니다. 석가야 내가 나가서 증명할까? 예예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나가면 나가기 전에 먼저 말해가 내 말 듣는 거 한번 해보자. 땅속에서 외칩니다. 석가에 하는 말이 맞다. 믿고 따라라. 그러면은 도를 얻는다. 뭐? 참말이가 참말이다. 뭐야? 내가 봐야지. 우리가 봐야지. 다부에래 나와서 증명해라. 그래 내가 나가지. 그래서 다부에래가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맞다고 증명합니다. 그때 풍경이 법화경이 사상이에요. 부국사에 가면 사연이 내렸습니다. 석가탑 석가열애가 있는데 원래 이름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보면은 밑에 자연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꼭 히말라야 설산에서 바위 위에 길상추를 깔고 앉아가 다 수업을 했던, 가르쳤던, 공부했던 그런 모습 위에 쌓아올립니다. 그러고 지진이 심했기 때문에 흔들리면 석가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위험이 있는 탑은 그레인 뒷부분으로 타서 자연석 돌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흔들리면 기초는 흔들리고 위는 위대로 돌고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있지 않습니다. 거미 뒷부분을 파서 안반에 기상초 위에 석가가 앉아가 기도하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위에 부처님의 장주 절보탑을 세우니까 석가탑은 그런 모습이고 땅속에 수상했던 다부에는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했습니다. 이미는 굉장히 깊은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황학교로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부에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중생들이 다부에가 나왔다. 이야, 그럼 또 그럽니다. 석가열이요. 백호를 들이워서 사방팔방에 빛을 들이우라. 그러면 그 빛을 들이운 곳에 내가 팔부 신용을 불러다가 주고 너희 기적을 증명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합니다. 그래서 석가가 법을 설하면서 잘 믿지 않는 하는 그 사람들에게 100%가
팔방에 빛을 내리니까 순간적으로 그 주변이 빛이 모여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그 혈부 신중의 모습도 있으니 그거를 신라인들은 만들어 놓지 않고 팔방 금강자를 해가 연화무늬만 8개를 주변에 해놨기 때문에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을 팔방 금강자가 있고 그랭이 기쁨으로 암반 암석과 기상초가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다보이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구국사에 가면서 이야 조용한 법화경을 마땅히 걸어놨는데 석가열 상주탑하고 다보이가 만나는 그 정점에서 가운데서 빛이 나오는 광명대가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가 빛으로 화해서 세상에 밝아진다는 거죠. 광명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로가 만든 덩달태가 석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따붙어 석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 고정 스님도 그럽니다. 광명대라 해라. 예, 광명대. 광명대 빛이 광명으로 온 세계를 비춘다 하는 거하고 석등하고는 비교해 보면 가치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국사에 찾아가면서 상주에 대해 설법탑과 다부의 정명탑이 만나놨어요. 어떻게 중생들에게 감동을 주겠지가 무엇을 했노? 그래가 만났는데 한번 서봤습니다. 안 보입니다. 앉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이던 광명대에서 활장석 불을 켜가 밝혔던데 바람을 막았던 어지가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없고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 광명대 구멍을 가만히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신라인들은 참 놀라고요.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과 다보엘의 상주 정명탑이 만나는 데서 꿀한자가 참 재미가 있는데 그냥 구국사를 문화재로 짓고 제주 불어나는 것을 보고 해가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가 5세기 서양에 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을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불교의 정신과 철학의 정신이 물리과학의 원념이 아주 떨어지는 장면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때 시기는 고향에 암자는 경로병찬 과거를 짚고 오늘이 미래가 되니까 과거는 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정신이 있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는 상대적입니다. 사회 과학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적. 이것이 저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인은 벌써 5세기 전, BC 5세기 전, 2500년 전에 석가는 상대성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있어야 이거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상대. 물을 밀어야 차고 나간다. 세게 때려야 세게 튀어나온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 뉴턴의 힘의 원리입니다. 뉴턴이 법을 말할 때 물질과 질량, 중력 가속도 이런 걸 말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저희를 뜹니다. 이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에도 기회를 만하게 된 것을 뒤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신이나 제시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용 진부로 인간에 의지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초를 둔 아주 합리적인 실천운동입니다. 플라톤은 이성주의, 인성을 윤리적 바탕을 하여 모든 것이 형성한다. 이것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관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가 다들 할 때 어려웠던 것이 과학과 종교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맞았고 플라톤 맞았고 전부 다 갈릴레오도 맞았지만 종교가 반대하고 신의 제기를 끌어들이니까 그게 위반되면 종교 예판을 걸어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스승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은 이성이 형성되어서 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한계의 물체, 진리를 보고 사실을 보고 보는 자의 이성에 따라 보는 자의 판단 형성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답니다. 그 사상은 그 유명한 불교의 종합적인 화엄경에 나옵니다. 부국사에도 자바세계와 경락세계와 이장세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화엄경의 기본입니다. 그 많은 얘기도 있지만 다음으로 딱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상의 차이는 판단에 의할 뿐이다. 모든 형상의 차이는 오로지 인식에 의할 뿐이다. 진리는 같고 사실은 그건데 보는 사람이 뭘 보느냐? 꼭이 다리 만지는 사람은 막대기 걷다. 배 만지는 사람은 먹었다. 다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정해져 있고 옳은데 종교인들이 판단하는 철학인들이 판단하는 과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차이가 날 뿐인데 그 차이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힘을 갖고 있다. 하하고라.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죽으면서 말을 남깁니다. 제자에게 모든 판단은 이성의 판단이고 형성된 사물의 판단 기준은 그거다. 그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가지고 있는 이성을 판단을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르게 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참 많고 각세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거 봤는데 맞다 그런 사람이고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 폰에도 그것이 막 날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사람을 보는 사람이고 핵주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건데 이성의 판단으로 윤리적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에게 어딘지 교육을 시켜서 진리를 가르쳐서 이성의 판단이 올바르게 되도록 형상적인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의 그림사상입니다. 모든 형상의 차이는 오로지 인식에 의할 뿐이다. 야,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정신은 마음이다. 일체유심도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가 물질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 형성된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또 안화심경소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안입이 설치 신무가에 무가에구라고 안입이 설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쫓아가고 마시고 한 모든 강박, 시각적 이것은 색은 갖고 있는 의식에 의하여 판단된다. 어떤 사람은 같은 거 보고 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징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달다 그러고 쓰다 그러고 다 다릅니다. 그것도 이 안입이 설치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의하여 말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5세기 2500년 전에 불교에서는 벌써 이미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그 이치를 알았습니다. 색이 공이 될 수 있고 모든 감각과 기준과 생각이 형성된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안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또 될 수 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가 물과 접촉해가지고 나무와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는 따서 먹고 불 떼고 하면 빛이 나고 열이 나고 돌멩이를 안전한 기준이 되는 데서 깨트리면 그 부스러기를 모아가 다 해가 모아가 질량을 따라보면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법칙에는 과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변화를 일으킬 속에서 항상 일정한 가치를 갖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질량 결손의 법칙이 맞다. 질량은 하고 나면 모자른다. 그것이 곧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깨뜨릴 때 소리는 어디서 나오나? 번쩍, 이런 데서 나오나? 이런 에너지, 힘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소리, 이런 모든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에 의하여 소리를 내고 밑을 내고 막 하는 것도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더운 것도 작은 도시에 올려드린 차량이 많아서 연소를 해서 탄산가스를 많이 내놓고 냉장고가 많고 에어컨이 많아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물질은 사라지지 않고 물질이 형태를 바꿀 뿐이고 형태가 에너지를 바꿀 뿐이지 우주에서 존재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모여서 뭉쳐가 태양이 되고 태양은 다시 내려오고 이래서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세상은 점점 더워지는 것은 에너지의 집합이 다른 에너지가 더운 칼로리로 변해서 애를 무긴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물질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석가의 말대로 좋은 집에 사지 말아라. 얻어먹어라. 또 기어입어라. 절약과 아끼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너의 밥통에 도가 좋으면 먹을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너가 도가 부족하면 너 밥통에 먹을거리가 적게 들어온다. 그래서 밥이 많이 묵어졌거든 도를 많이 닦아서 좋은 얘기를 발표해라. 이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석가는 태어날 때도 뒤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나무 위에서 하고 죽을 때도 살았어. 나무가 두 폭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다. 내가 도를 얻어서 너희들이 가르쳤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믿지 마라. 나는 신과 연계해 주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무기준하지 마라. 오로지 너 자신을 믿고 너가 공부해서 부처가 되어서 도를 깨쳐서 즐거워라. 기뻐라. 그런데 좋은 집에 사면 안 된대. 얻어먹어야 된대. 그건 기뻐하고 살아야 된대. 이런 얘기를 부탁하면서 그래 내가 또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있다. 가져오더라. 그건 무면 안 됩니다. 가져오라 그러니 부립니다. 아주 먼 지방에서 한 여인이 양의 젖을 짜가지고 석가모니에게 바치려고 공양하려고 정신들이가 안고 왔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오는 동안에 석어가 장애가 형편없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면 속타나 병이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 그럽니다. 아버지님 이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다. 떠날 때도 되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해라. 내가 더 필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정성을 들여 나에게 공양하라고 가져온 그것을 내가 더 살기 위해가 안 묻고 못 쓰고 수다 부리고 부어버리면 그 여인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안 좋겠노. 가져왔지 내가 그 여인의 정성을 받는 의미에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가 그 썩은 우유를 마시고 병이 나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바로 건집에 살아라, 기어 입어라, 얻어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신이 아니다. 믿지 말라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죽으니까 참 죽을 때도 바깥에서 사사상수 아래서 그래서 사라상수 사라나무가 두 폭이 그림자가 있는 그 시원한 그늘에서 누워가지고 그래 갈 테니까 공부 많이 해라. 그래 부탁한다. 그래 하면서 떠납니다. 참 한 여인의 정성을 거부하지 않고 나는 받고 떠난다. 근데 불쌍한 가벼운 사람들이 너희를 스승이라고 믿고 존경하고 하거든 거부하지 마라. 따라라. 도와줘라. 이런 실천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참 보면 어쩌면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공부하고 길에서 시장을 마치니까 참 검소하고 절약하고 소비하지 않고
오늘날의 이 환경 문제를 한창 한 것이 아닌가. 과학에도 미친 영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잠깐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과학은 우주 철학에서 시작되었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운동을 배우는 것은 물리,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것은 과학, 물질의 생물을 배우는 것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리, 과학, 생물이 과학의 중심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물리가 과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질량이고 질량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은 질량에 의해서 그는 법칙이 발견되는 것이고 모든 변화의 원인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에 의하여 물질은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바로 물질이고 물질은 에너지다. 그것이 오늘날 사실로 현상으로 옮겨져서 수많은 물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고 질량 결손의 법칙도 맞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이다.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한다.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적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적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에너지의 크고 작음도 상관관계에 있다. 상대적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계 3대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는 인류를 고맙게 한 발전시키기 귀한 사람은 크게 나누어서 세 사람을 봅니다. 철학자인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성주의, 인성주의 그걸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으로 잘 돼 있어야 세상이 좋아진다. 윤리 바탕, 도덕적인 바탕 이걸 강조하면서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윤리적 바탕이 부족하고 이성적 판단이 잘못되면 착한 사람을 죽인다. 스스로 죽인다. 이런 위험을 세상에 갖겠습니까? 바로 화엄경의 중심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질량과 운동에 의한 법칙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관성입니다. 운동하는 물질은 계속 운동하려 하고 정지하는 물질은 계속 정지에 실행한다. 차를 타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발칵 가면 앞으로 아이고 뒤로 벌렁 잡히려 관성 가만 서 있는데 갑자기 다 가면 서 있고 싶어서 있다가 보니까 넘으려 자 가다가 갑자기 탁 서면 앞으로 벌렁 걸려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으니까 관성에 의하여 앞으로 나가려 합니다. 관성의 법칙 질량과 가속도 법칙이 만유인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 작용이 있으므로 작용이 있고 작용이 없으면 작용이 없다 하는 유명한 상반된 원리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알버트 슈타인 19세기와 20세기를 움직이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정리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는 물질이 변해서 에너지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되는가 그거를 말을 하기 쉬워도 숫자적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뉴턴도 그랬고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전부 다 바가지에는 어리석었습니다. 잘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자기 공부하는 거 외에는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일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파할 때 얼마만큼 되는가 이걸 연구해서 미적분도 만들어 마비했는데 이름하여 에너지 E 이꼬르는 MC 자선 질량에다가 C 밑에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g이 에너지로 다 변하면 바로 900만 에너지가 나간다. 그 다음에 이것을 칼로리 열로 계산해보면 1kg 쉽게 말해서 1kg의 질량이 우라늄이 플루토늄이 질량을 갖고 있다가 외부에서 흥설을 때려가지고 운동을 기해가지고 분해되기 시작해가 분해되면 자그마치 22억 5천만 칼로리라는 천막적인 숫자의 열이 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넣어가지고 한 2kg, 3kg 그 무게 나갑니다. 별로 됩니까? 그런 것이 하나 폭발하게 되면 이 열 나누기가 칼로리가 순간적으로 수백 칼로리가 나오니까 세상에 무서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서서히 끄집어내면 원자력 발전이고 원자력 잠수함이고 원자력 기구가 된다면 순간적으로 팍 나가면 무서운 부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습니다. 나의 이론이 전쟁을 막고 삶과 고통을 해결했다만 이것이 평화적으로 쓰이지 않고 큰 나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어서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니까 잘못됐다 해가 아인슈타인은 나중에는 환경, 예호, 국가구호, 예호단체에 들어가지고 그런 전쟁인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기본이 있습니다. 과학, 불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상구고려하고 하반은 중생이다. 왜 불교를 공부하노? 공부야 뭐 할게요? 뭐 할래?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상구, 위로는 부처가 되어야 하고 하와,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인들은 그런 뜻을 의미 있게 참 많이 활용했습니다. 동남산에 해가 뜨는 쪽으로 속기 황만이 상을 채우는 보리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중턱에 보리사를 지어가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속기 황만이 수인상을 앉혀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낭산에 아래에 내려가면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이름은 중생사입니다. 중생사의 본전부는 관음보살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 신라신들이 높은 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데는 상구 고려하고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보면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밑에서는 위를 쳐다보고 중생들이 도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그리 밑에 낮은 낭산은 중생사 높은 위에는 보리사 중생사에는 관음보살 모두 100% 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음을 주불면 그거를 묻혀 있던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해가 지금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박물관에 아주 좋은 관음보살 상 있죠. 그것도 동수은 그 관음보살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불교적인 정신과 사상을 위치와 거리를 봐서 참 배정해 가지고 가르치는 중생 그 다음에 보세요. 보리 상구는 보리 되고 하하는 중생이다. 위로는 부처가 되려 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정신에 깔아놓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과학을 하면 과학은 발달이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 아니면 과학은 가치 없다. 불교는 상구 고려하고 하반은 중생해야 불교를 공부하는 가치가 있다. 두 가지가 불교와 과학에 대한 간단한 정의로서 마주할 수 있는 상구, 하와, 중생 이런 원리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했던 얘기와 뉴턴이 했던 얘기와 그 다음에 현대 과학을 움직이는 우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아인슈타인과 이 세 사람이 세계를 바꾼 세계를 움직이는 천재 과학도 예술도 에너지도 물질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세계 3대 인류 문명의 역사를 바꾼 사람은 플라톤이고 뉴턴이고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라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참 어렵게 받아들였습니다. 2500년 전에 BC 5세기 전에 일어난 불교가 거쳐오는데 굉장히 험한 길을 거쳐옵니다. 죽음의 높은 히말라야를 거쳐야 돼요. 타클라마칸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지 살았으면 못 나온다 그러면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야 되고 고비 산을 넘어야 되고 지금은 참 좋은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천축 인도에 가야 되니까 불법을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까지 간다해도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하였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약 500년 뒤에는 신라가 불교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인도 불교가 고구려나 백견 쉽게 됩니다만 상당히 신라는 검비하고 따지고 이로움과 도움되는 건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제일 금하는 게 살생중재가 금일참회해라 강조합니다. 한 목숨 함부로 죽이지 마라. 죽였으면 오늘 내로 반성해라. 살생중재 금일참회, 수도중재 금일참회, 방어중재 금일참회. 5개가 그것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생 함부로 하지 마라. 나옵니다. 그러면 신라는 제일이 금비차선이 살생, 이 차선리를 네 임마 불교 맞나? 네 말하는 거 맞나? 믿으면 덕되나? 안 해롭나? 손해 안 보나?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한다. 네 목 내놓고 갈래? 네가 목을 내놓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순교. 2차선을 순도해가면서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는 그 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불교를 막 형상화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불교가 100대 고구려를 제치고 통일을 할 수 있으면서 200년 뒤에는 부국사라는 절을 짓게 됩니다. 세계에서 무슨 보리사, 무슨 운수사, 보현사, 무슨 해인사 이런 걸 많이 주는다는 불국, 부처님의 나라, 불국을 건설한다는 불국사 큰 것은 경주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불교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간다에 보면 그렇습니다. 들어간 데도 일주문을 거치고 불일문을 거치고 다청문을 거쳐서 들어가서 구분면지를 거쳐야 됩니다. 구분면지는 9단계를 올라간다. 상, 중, 하, 상생, 중생, 하생계가 9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간다 됩니다. 그런데 사바세계에서 수미산으로 해서 부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석을 막 배워서 수미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적인 부처님 나라를 보면 깎아가 돌을 씌워야 됩니다. 연결하는 부분, 거랭이 기부로 닮은 겁니다. 그 모은 돌멩이를 몇 분 들었다 나왔다야 깎아야 그 이빨이 맞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석굴암에 부국사에 가서 거랭이 기부를 해놓는 거 보면 야 저런 돌 하나 이마차가 자연으로 우울한 돌 위에 갖다가 언자가 딱 맞으려면 이야 돌 목수가 석공이 몇 분 들었다 나왔다 했겠노. 이래서 그걸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시면서 많이 변형찍어서 보면 정교 배운거가 있는 대웅전으로 가는 길에는 그 완전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잡한 부국사 속에 가르치는 대한 진리를 담는데 예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극락세계를 하는 데는 미래에서도 갈 수 있고 사바세계 부국사 대웅전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가는 방법에서는 길 다리를 해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법장 비구가 그럽니다. 지구 이제 그만하면 도가 되었으니 올라와서 부처의 길을 가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고생하는 중생이 많으니 그들을 가르쳐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외에 해야 될 도둑놈이 없는 거짓말이 없는 배가 고프지 않은 꽃이 피는 이런 걸 많은 여자까지 됩니다. 그래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부처의 나라로 오느라 예 맞다. 그런 것들 해결해야 중생이 고통 해결난다. 법장 비구가 48번을 해결하고 극락세계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극락세계를 가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신라님들은 멋지게도 극락으로 가는 길에 안양문, 마음이 편안한 안양문을 들어가는 길에 다리를 봅니다. 밑에는 33천세계 하늘로 올라가면 다리가 양은 11개가 쫙쫙쫙 되었습니다. 가운데는 좁게 11개 있습니다. 합하면 33천세계입니다. 그래서 넓게 연화문을 여는 연화다리, 연화교, 연화무늬가 있는 것을 11개, 가운데는 청청청청청청청청 11개, 33천세계입니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칠보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양문을 들어갑니다. 칠보교는 15개 칠보 다리를 놔야 됩니다. 15, 그 다리 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8개, 7개, 그것도 안 됩니다.
신라인도 그렇습니다. 칠보 일곱 개의 다리를 넣어서 아름답게 하고 가운데는 한 개로까지 쫙 나가 합하면 15개 됩니다. 그러면 48원이라 하는 것은 33천 세계와 7개 다리를 넣다가 참 숫자 나름 해놓은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숫자도 맞기도 하고 참 굉장한 이론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진을 방지하면서 불행의 기법으로 안전성도 있고 인공과 자연의 연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썼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백운 구름 타고 흰 구름 타고 오색 영롱한 자문을 열고 미친 나라로 간다. 참 뜻은 좋은데 하늘 쳐다보면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 위에 푸른 구름이 있으니까 백운 좋은 건 좋은데 왜 자문이 됐을까? 오색 영롱한 빛이 난다. 자rum 광신 어떤 힘이 있으니 그것이란 보랏빛 빛이 막 난다. 이걸 어떻게 해서 제 자문을 해줄까? 참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물을 수통으로 받아가지고 물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쫙 떠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도에서는 증명 안 씁니다. 그런데 아침 예불, 저녁 예불에 불교는 다릅니다. 음판, 새 구름처럼 생겨있는 음판을 당랑당랑 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아, 이 소리를 듣고 제도하여 전부 다 부재되어서 착한 짐승이 되고 착한 생명을 받아가 다시 태어나라. 하늘을 다스리는 것이 음판입니다. 두 번째는 뭐고 물고기로 되어 있는 그 속을 막 칩니다. 물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요 제도하소서. 다음에는 법고 법을 마음 힘자로 그리면서 칩니다. 마음을 바로잡아가지고 짐승들이여 축행들이여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어라. 짐승들에게 하는 마지막 끝에는 저는 3번에 범종을 울립니다. 33천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덕대왕 신종의 그 선한 글 보면 많은 종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만 이게 합쳐하면 생긴 모양을 보고 그럽니다. 옹옹 신체요. 둥글고 크고 아름다운 종이 둥글다. 옹옹 신체다. 그렇지만 그 듣는 것은 일성원음으로 들어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듣고 깨달아서 모두가 부처의 나라로 오느라. 생긴 모양은 옹옹 신체요. 물리는 소리는 일성원음이라. 이야, 뜻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교만이 사람과 축생과 물과 새들을 다스리는 자물침에서 안에 들어가 바다가 예불을 올립니다. 그때 하나 증경을 합니다. 색적은 시공이요 공적은 기적이라.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그래서 참 부처가 가르치는 말을 압축하여 하나로 만든 간단하게 짓고 긴 것도 있습니다만 참 모든 생명에 대한 값어치를 강변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물치고 석가의 상주 정명탑, 다보의 상주 정명탑과 석가의 상주 철법탑이 만들면서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대웅전이 있고 부처전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뭐 대도 안 하고 뭐 잘 모를 때인데 어디다가 우리나라 불교 학생회 선생님들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가락해가 내가 뭐한다 할 때 그건 안 된다 했는데 괜찮다 해락해가 그래서 참 전국 불교도 지도교사 연수회를 부국사에 샀는데 금방지게도 무서전에 샀어. 무서전 그거는 참 보통 높은 데가 있는다. 들어도 듣지 않고 봐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이 도를 배운다. 이게 무서전입니다. 근데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제가 많이 떨리는 것으로 하면 무섭전이 있고 관음전이 있고 뭐 이런 나한전이 있고 그런 사이탑이 있고 극락전이 있고 삼자만 이미와 뜻이 부국사는 그렇게 되는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법화변을 중심으로 사바세계가 있고 사바세계에서 극락으로 가는 극락세계 안타열의 세계가 있고 이상적인 세계 환경이 있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있는 중심과 그 다음에 법화경이 있는 중심과
한미타경이 좀 힘이 모여서 부국살 일으키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지금 방금 연락하는 것도 좀 시가 강했습니다. 저는 나라가 해볼랐던데 조금 더 하고 한번 얘기해준다. 10분 쉴까요? 예. 그럼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너그 내부에 있는 울타리 산자에 저렇게 드는 게 뭐냐? 건비하고 있는 맹태만 하나 있냐? 맹태를 뜯어먹고 사고 다니다니 이놈 그래 병흥 너는 산짐승을 타고 다니다니라. 내야 죽은 고기 거댕기면서 배고플 때 뜯어먹기만 해. 어느 놈이 그리노? 산짐승 타고 다니는 놈이 있나라 죽은 고기 가댕기면서 뜯는 나쁘나? 예이 나쁜 놈. 이런 말 남기고 헐헐 떠나 가버렸.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남산에 문수보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는데 그걸 따라가선 지나가 갔다 와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는 경선이 깨어났습니다. 아하 내가 중으로서 도를 닦아야 되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그대로를 떨고 백성을 괴롭히고 일하니까 나를 건치고 내 버릇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왔던 것이야. 내가 잘못했다. 이제가 안 되겠다. 그 이후로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잘 먹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짐승을 괴롭히지 않고 항상 올바르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32대 교수왕 때도 망덕사를 짓고 중공식 올리려고 했는데 바가지 시끄러웠습니다. 막 하니까 왜 그리 시끄러우냐. 중이 하나 와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옷도 다 떠진 게 입고 와가 남한테 이 왕이 하고 있는 잔치에 그 중이 안차가 되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안 된다. 들어와가 저 말석에 앉아가 이따가 대집해가 좀 위기해가 쫓아가라 보내버라. 야 뒤에 앉아가 있다가 중을 좀 묶고 이따가 가거라잉. 그래 고맙다. 도 내가 많이 모아야 된다. 갔다 그럽니다. 빈도 예 어딨노? 비판에 삽니다. 비판에 가면 너 같은 중대 과일때 무시무시 공부하다가 나다니까 그래 가거든. 말도 좀 해라. 뭐라 할게요? 오늘 왕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다. 공양을 했다. 하지 마라. 네 같은 거 하고 밥 같이 먹다 그러면 내가 쪽이 팔리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 말 하지 마라. 네, 잘 알아들으십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안 되겠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왕도 어디 가가 남산에 있는 진신석가와 같이 공양했다는 소리 어디가 하지 마세요. 뭐야? 그럴 때 무릎을 탁 치니 구름이 촥 일어나면서 꽃구름을 타고 남산으로 날아가 버렸다. 따라가보라! 따라가보라! 큰일 났다! 빨리 따라가보라! 하니까 바위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라진 곳에 불무사를 짓고 가루대가 있는 곳에 석가사를 짓고 했다. 그래서 보면 석가사나 불무사나 단속사나 뭐 문왕사나 보현사나 이런 절들이 다 의미 있는 절이고 우리가 쉽게 가르치는 배리도 그렇습니다. 유름 제상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가 훌륭한 중을 하나 불러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중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누차고 걸음이 형편없었습니다. 야 위대한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제를 올리는데 어디가가 데려올 중이 없어가 저 따위 중 같은 놈을 데려가 이게 비라큰 야 가라 캐라 돌아보내고 좋은 중 한 명 데려오느라. 지금 주인이 내보고 남루하다고 배울 거 없다고 가거라 하는 모양인데 가자 나오느라. 이놈아 빨리 가게. 소매 기대서 강체이 만한 걸 하나 끄집어 내가 커라 타고 가고라. 그러니까 무릉무릉무릉 그당 찾아가서니까 타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고 그래서 유름 제상이 전부 나와가 부리고 했지만 찾아내고 떠나버립니다. 인연이 없다. 너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가버립니다. 하하 내가 장업받았구나. 부처님하고 관계되는 분을 모시고 아버지 복을 빌었다면 크게 됐구나 했는데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모든 장을 차려놓고 내 절하고 비르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 부대 사람들이 그것을 절을 했다 해서 베리 끊어. 그래서 베리 이런 말을 씁니다. 아마 어찌 보면은 절 이름과 관련된 지명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황용사, 분황사, 황복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금 황자로 되었습니다. 아마 그건 귀족이나 왕족이나 황제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거로 화려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거기에 임금 황자가 들어가는 황복사 같은 그런 황자절이 9개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후손들이 구왕이 걷다가 지금도 구왕동 갑니다마는 9개 있었지 않겠는가 발굴하면 흔적이 나올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왕이. 그러면 남산에는 절은 어떤가? 불무사, 보리사, 석가사, 단속사, 전부 다 이런 절들입니다. 공부하는, 수도하는, 마음을 뉘우치는 불타의 본질적인 절들이 있고 시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내 왕이 사는데 가까운 데 있는 것은 화려한 귀족, 왕족들이 기복불길의 중심지였을 테고 아마 남산에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오는 사람들이 서름 받는 사람들이 가자 우리도 다음 세대에 착하게 태어나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들은 가서 남산에 가서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니까 그래 절만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보이도록 하자. 보살을 새기자. 부처님 하면 새기자. 그래서 아마 자리 불상을 새기고 보살을 새기고 부처를 만들고 했지 않았겠느냐. 그리 튼튼한 좋은 길, 삭가는 길, 다리가 없는 것은 남산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내는 귀족, 왕족들의 아마 기복처가 되고 남산은 어려운 민중들의 불교의 본고장이 아닌가. 남산에 대한 정의는 용사하는 어려운 사람이 착한 사람들이 했던 곳으로서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잘하여 남산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남산 산악 마라톤 대회라든가 남산 자전거 대회라든가 이런 용기, 기백 기르는 이런 체력 단련 훈련하는 것을 좀 더 못하게 하고 답사, 기도, 구도, 답사하는 곳으로만 남산을 하려고 했는 것도 경주 사는 사람들이 노력했던 흔지가 아닌가 좋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나쁜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데 비유를 참 잘하는 것을 진라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고 전리됨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해서 표현했다 이래 봐야 됩니다. 동쪽에 절을 많이 짓고 대나무가 있는 곳을 중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돼가 도가 안 터져가 되게 어려운 놈이 도가 터졌다 그런 큰 스님이 가서 스님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도가 안 터지니까 도를 좀 가르쳐 주시죠. 그래 이놈의 성원아 10년 넘게 절반 묻고 도도 못 터졌단 말이가. 예 이놈이야 도가 어렵나. 예 어렵죠. 이마 어려운 게 아니다 이마. 단 밖에 도 아이가 있나. 예 대문 열고 단 밖에 나가면 뒤에 그 사람 생긴 도요. 그래 길도요. 그거 말고요. 훌륭한 큰 도 여기 있어. 큰 도라. 그래 큰 도 있지. 요 오느라 자태와 길을 대라. 나한테 길을 댑니다. 야 이놈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는 경부고속도로다. 예? 예?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도 그는 열흘 넘도록 시금을 전폐하고 작은 도는 단바퀴고 큰 도는 큰 차들이 우마차들이 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고 수많이 다니는 큰 도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다. 도를 터면 뭘 해야 될까? 도를 터면 어떤 거 해야 될까? 이래만에 도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도를 여는 수가 있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러고 그럽니다. 또 정성 부부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큰 덕을 보기 위하여 유명한 절에다가 기도를 드리려고 해야 하니까 스님이 주지가 나가고 없고 사미스님 뿐이라. 야 큰일 났다. 왜 안 오노? 하면 오래됐는데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온거 차려서 차려놓고요. 불써 놓고요. 향패 놓고요. 자꾸 절하서 절만 하면 되거든. 이놈이야 할 수 없다. 여보 그러자. 차려놓고 절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심심한가 이 사미 중이 동자성이
살두지 그 단지를 두루루루 구부리고 갔다가 왔다가 두루루루 합니다. 절하는데 그 앞에 딱 걸으니까 이놈이 뭐하노? 살두지 굴립니다. 그 굴래? 희한하다. 그래가 그만 많이 하다가 늦어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끼네 두지 올라옵니다. 이제 오시면 좀 일찍 안 오고 뭐 갑니까? 예, 뭐 하루속사가 이래라는데 그래 뭐 해십니까? 채놓고 절하라까 자꾸 절하니까 아가 살두지를 두구두구 구불리고 지나다니더라. 뭐요? 아이고 답답해라 죽었대. 아이고 이거 왜요? 살두지는요 아무 인데나 일본의 인데나 하는 게 아니고 왕의 가족들, 왕의 급권, 왕이 가까운 왕비나 왕족들이 왔을 때만 굴리는 건데 당신 같은 정성 앞에 이 살두지통을 굴렸으니까 이게 소문나가 왕이 알면은 내 죽이지 않겠어? 아이고 이놈 자식이자 내 아는 꼬라지를 보고 내 없을 때 살통을 구불리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부부가 그럽니다. 빨리 가자. 야 오늘 기도하는데 살두지를 구불려가 내가 임금과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들었다. 이제 그 벌써 정성 부인 내려가거들라. 아무 일도 말해봐고 좋은 일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농가주고 나눠주고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멀더나가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식이 내 없는 동안에 살두지를 구불려가 큰일 났대. 아이고 내가 큰일 났는데 어서 갔을 그렇지. 예 빨리 가자. 그래서 내려가서 좋은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왕인데 기회가가 왕에게 이번에 왕비 맞이를 그 딸을 데려오라. 왕의 부인이 왕비가 그 딸이 되니까 왕급에 올라갔다. 스님이 지혜 없다 보니까 살통을 굴린 동자성도 살려야 되고 정성 부부도 살려줘야 되고 나도 하려면 이걸 뭐라고 할고 순간적으로 옳지. 불교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고 저 얘기를 들어보고 이쪽은 나쁘다 옳다 이게 아니고 그런 리도 일하면 좋아지고 옳은 리도 일하면 나빠지고 양쪽을 다 뭐하여 다 좋게끔 편하게끔 잘되게 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에 어느 것은 나빠서 못 쓴다, 어느 것은 좋아서 좋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를 행하는 것은 불의문에 위반됩니다. 불의, 선과 악이 있고 없고가 많고 적고가 전부 다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이 불의가 없는 일주가 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좋은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도는 단박기 도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라님들은 뭘 만들 때 너무 부드럽게 만들면 젖이 가슴이 크고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고개가 실룩실룩 이런 이쁜 불상들이 인도 중국 가면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고우면 천하게 보입니다. 존경심과 우러러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엄격하게 엄하게 이래 만들면 보는 사람에게 아주 건방지게 보이고 그만스럽게 보입니다. 부드럽게 보이는 것도 안 되고 그만스러운 것도 안 되고 신라 불교 남산에 그 많은 보살님과 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 그거 보면 우리 신라인들은 그만스럽지 않으면서 선하지 않으면서 그 남산에 가보면 저 가슴이 불러 튀어나와 있는 젖있는 여성의 모습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슴이 없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는 풍부해도 가슴이 없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적게 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드러움과 그만의 가치를 돋보이지 하지 않게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친다. 원성, 원공 이체요 일성원엠이라는 소리를 기억해주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한 시간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는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머니가 엄마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가 부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부처의 존재가 아니겠는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조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동요, 동화 얘기, 엄마 얘기입니다. 선비박이 엄마가 섬그늘에 불자로 하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을 베고 서스락서스락 잠이 듭니다. 아기가 잠을 오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많이 설레요. 다 못찬 굴방울 머위에요. 엄마는 물의 길을 달려옵니다. 아마 우리를 낳은 어머니들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었지 않겠는가. 오늘 인류적으로 흩어져가는 잘되기를 곱게 아름답게만 끝내고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생각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상부는 도래하고 하와는 중생하도록 하여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부족했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들은 옛날에 30, 40년 전에 박물관 학생들 가르치던 불국사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에게 정도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참 너무 쉽게 편하게 합니다만 그때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반 학교, 대학이 차지하는 더 높은 걸 가르치는데, 저도 불국사 석불암을 2시간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참고로 한번 보면 불국사 석불암이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번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잘 된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생하셨고, 예, 지금 여기 녹화 다 되었는데, 예. 뒷모습만 다 찍겠어요. 그 고모님 빼고. 자, 이쪽으로 한번 다 봐주세요, 이쪽으로. 걸로 보라고. 사진 찍게. 처음부터 녹화 다 됐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안쪽으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저도 한번 찍.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